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입니다. 2장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 2절 711페이지 에스라 2장 1절과 2절 2절에는 사람 이름이 나와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혀 바벨론으로 갔던 자들의 자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도로 돌아와 각각 자기 성으로 돌아간 자 곧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스라야와 르엘라야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발과 비그웨와 르훔과 바하나 등과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 아멘. 그렇게 시작해서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누구 자손이 몇 명이고 사람 이름이 숫자와 사람 이름이 2장 끝까지예요. 2장 끝까지. 에스라가 10장까지 돼 있는데 10장까지 되니까 꽤 긴 건 아니잖아요. 근데 2장에 보면 그냥 온통 사람 이름하고 숫자하고 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갔던 그 후손들이 이제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땅,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로 돌아온다. 그래서 족장 이름들하고 그 족장에 딸린 인구가 몇 명인지 바로스 자손 2170명, 어떤 분 1254명, 그러니까 약 1200여 명 이르지 않아요. 54명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고요.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그 땅을 지배하면서 그 고레스 왕이 식민지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 돌아가도 된다. 그래서 칙령을 발표해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중학교 2학년 때 우리가 세계사를 중학교에서 배우는데 고레스 칙령이라고 합니다. 그거 바로 이건 고레스 칙령. 그래서 칙령이 선포가 돼가지고 돌아올 수 있게 됐는데 돌아온 사람들의 이름 숫자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과 한 가족 된 그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피부치들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손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아들, 딸, 어머니, 형제, 손자 다 기억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는 관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관심이 없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주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거 하나님의 피부치들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다 관심 있고 이렇게 기록해 주신 거죠. 이거 2장 다 읽으려면 굉장히 인간적으로 지겨워요. 사람 이름은 아무도 사람 이름하고 숫자밖에 없어요. 근데 2장을 읽어보니까 이것도 좀 그냥 붓 가는 대로 쓴 건 아니에요. 처음에 보면 혈통별로 누구의 자손 몇 명 혈통별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좀 가다 보면 지명별로 나와요. 베들레헴에 사는 사람 4명 쭉 지명별로. 그 다음에 또 신분별로 나옵니다. 제사장 누구, 레위인 누구,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후예들 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노래하는 자들, 찬양대원들이죠. 문지기들도 나옵니다. 문지기들. 구약성경에 보면 문지기가 대단히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문지기들은요, 우리가 문지기로 번역됐지만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막 개가 뛰어들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에 막 술 취한 사람들 들어오면 안 되죠. 예루살렘 성전을 레위인들이 로테이션 하면서 경비를 샀어요. 경비. 그거 말하는 거예요. 문지기들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도 보면 문지기들이 쫙 이름이 나와요.
성전 가드들이에요. 우리도 우리는 그런 게 없지만 안내위원 있잖아요. 교인들이 많으면 앉을 자리가 없으면 조금 물려 여기 앉으세요. 저쪽으로 가세요. 주보 여기 있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대단히 중요합니다. 교회의 첫 번째 이미지가 그분을 통해서 풍겨나는 거예요. 그 안내위원을 통해서. 대단히 중요하죠. 근데 보통 안내위원 시키면은 대단치 않게 여겨요. 헌금위원 시키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도 시키면 중요한데 안내위원 시키면 잘 안 오고 늦게 오고 그래요. 제일 사실 중요한데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교회 딱 왔을 때 제일 먼저 그 사람을 보게 되거든요. 장로님 보는 것도 아니에요. 목사님 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문지기 이름이 나와 있어요. 오늘 2장을 읽어보면요. 족보가 잘 보존되어 있었다는 걸 압니다. 벌써 오랜 세월이 지났어요. 바벨론에 온 지. 그런데도 족보가 잘 보존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자신의 트래디션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그런 말씀과 트래디션 있잖아요. 그걸 잘 킵하고 있어요. 돌아올 때까지도. 그 뭐예요? 난 바벨론에서 여기서 뼈 먹고 살 거야. 우리 대대 후손 여기서 번영하고 그런 생각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부치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족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할아버지, 증조, 고조 이름 아십니까? 그 위에 이름 아십니까? 그 위에만 올라가도 모르잖아요. 저는 우리 할아버지, 조부 이상 이름은 몰라요. 못 외운다고. 족보에 보면 있겠지만. 근데 다 나오잖아요. 족보 이름이 나옵니다. 뭡니까? 이분들 자기 바벨론에서 300년, 500년, 1000년 살지 않을 거라는 그 의식을 세월이 지나도 버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본토로 돌아가도 된다 선포해 주셨을 때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그 소명, 이제 기회가 왔다. 그래서 한 4개월 이상 걸어서 옵니다. 말 타고 온 게 아니에요. 걸어서 왔죠. 계산하면 1400km 이상. 여기 보니까 4만 몇 명이에요. 이거 굉장한 숫자죠. 네. 이 사람들이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같이 이동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굉장한 행렬 아니겠어요? 42,000 이렇게 나요. 42,360. 굉장한 숫자죠. 그분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바벨론에 살지 않는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는 그 의식 대단히 중요한 거죠. 저주와 심판의 영역이에요. 바벨론. 근데 여러분 이미 제너레이션이 여러 번 지나가지고 거기 터가 다 닦였어요. 거기서 다 이미 제대로 살고 있다고요. 세월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근데 그걸 버리고 온다는 거 어렵죠. 어려워요. 지금 여러분 한국의 어디 시골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쉽겠어요? 그런 문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돌아가도 된다. 환경을 꾸며주시고 그 다음에 마음에 감동을 줘야 돼요.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잘 이렇게 늘 죽을 때까지 보존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축복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가 보기에 약속이 더디 되는 것 같아도 약속하신 것을 꼭 이룬다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죠. 바벨론에서 여러 제너레이션이 넘어가면서 우리 이제 끝났나 봐.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언제 바벨론이 망하겠어. 도대체 언제 우리가 이스라엘로 돌아가겠어. 벌써 여러 제너레이션이 지나니까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스케줄에 따라서 딱 시간 되니까 고레스를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가라. 여러분 에스라가 이제 바벨론에서 포로됐던 그 제너레이션들이 돌아오는 1차 귀환하는 내용인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바사왕 페르시아죠. 퍼시아 바사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을 기록할 때 이 모든 일이 시작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드리니까 돌아온다. 너희들은 돌아오게 된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에 고레스, 페르시아 고레스가 기록에 원래 고아 출신이에요. 근데 고레스 왕이 어떻게 정권을 잡아가지고 바벨론 막강을 무너뜨려가지고 어떤 정치적인 그런 군대를 어떻게 뭐해, 이런 거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냥 간단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이루시려고 고레스 마음을 감동시켰다. 이게 끝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때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이거 인간적으로 볼 때 이거 불가능한 것 같은데, 아브라함 아들 하나도 없는데 뭐 별처럼 많이 준다. 안 될 것 같은데. 다 됐잖아요. 지금 유대인들 깨알같이 다 온 세계에 다 박혀 있잖아요. 여기 족장들 이름이 혈통별, 지명별, 직분별 일일이 2장에 나열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책을 기록할 때에는요 이렇게 편리한 종이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어요. 인쇄술도 없습니다. 양피지나 자레아 파피루스 갖다가 짓이겨가지고 이렇게 죽간 형태로 연결해가지고 남기거나 아니면 진흙을 부어서 하는 토판 형태밖에 없는데, 뭐 사람 이름 이렇게 일일이 다 기록합니까? 그냥 어느 족장 이름 몇 명 써주고 이하 동문 해갖고 총계 4만여 명 이러면 끝나는데 절대 그러질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일일이 그 이름을 다 기억해 준다는 거죠. 예루살렘에 가면 전쟁 기념관 또는 이 학살 기념관이라는 그런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검은색 그 대리석에 유대인 학살당한 사람 이름을 깨알같이 다 적어놨어요. 자기네가 기록상 찾아낸 이름은 한 명도 빼지 않고 깨알같이 다 적어놨어요. 자기 피부치들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요 다 상을 받을 때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이 중요해요. 우리는 국민학교 중학교 때 뭐 상 받으면 대표로 나가가지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름만 이하동문. 위학생은 뭐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우수함으로 이렇게 해서 상을 때 성경에는 이하동문 없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셨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야 뽕나무 밑에 가셨어요. 뽕나무 밑에. 옛날에 교회 앞에 뽕나무 있었죠? 큰 뽕나무에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 뽕나무, 고기 뽕나무 얼마나 열매, 거기 깔아놓으면 몇 가만 나오겠더라고요. 떨어질 때 보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리고성에 간 목적이 삭개오를 만나러 가신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딱 뽕나무까지 찾아가셨어.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잖아요. 그죠? 예수님 보려고. 그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점점 자기한테 가까이 와가지고는 자기 밑에 이름도 자기 이름 어떻게 알아요? 그냥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거 보세요. 예수님 인디비주얼리 찾아갑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시인 김춘수 유명한 시 꽃. 내 전차 이 시 좋아하는데요.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너는 나에게로 와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내가 부르기 전까지는 너는 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누가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이름을 불러다오. 누군가 나도
나도 좀 부름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빛깔과 향기로 비춰져서 내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나도 그에게로가 꽃이 되고 싶다.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죄송합니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너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마지막이 뭐냐면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의미가 되고 싶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름이 붙여지지 않은 몸짓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일을 하고 뭐 찬송을 부르고 밥을 먹고 전화하고 수많은 몸짓이 일어나는데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으면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그냥 몸짓으로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아무개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있어야 되겠다 불러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뭐 분주하고 화려하고 컬러풀한 인생을 살고 해봐야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몸짓에 불과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의 이름이 너무 중요한 이름을 불러줘야 돼. 오늘 여기 이렇게 2장 전체를 할애해서 이름을 불러주잖아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가면 이제 사람들이 읽다가 지쳐서 떨어져요. 민수기 쫙 숫자만 나오는 거예요. 무슨 지파, 뭐 족장면 이야기. 무슨 의미가 있어 이게? 읽다가 지쳐서 엄마가 안 읽어버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민수기란 두꺼운 책에 그 이름과 숫자를 일일이 적어줍니까?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뭔지 아세요? 인구조사하는 거예요. 인구조사는 왜 합니까? 텍스를 많이 걷고 유사시에 군 병력을 얼마나 뽑아낼 수 있는 게 주 목적이에요. 모든 나라의 인구조사라는 게. 하나님은 왜 인구조사를 하십니까? 세금 거두려고? 군대 동원하려고? 그런 의미도 있지만 민수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시면요. 자기 피부치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에게 소중하잖아. 여러분이 만약에 뭐 금반지나 귀걸이가 있으면 가끔씩 열어보잖아요. 제대로 있나? 저도 그래요. 금반지를 열어보는 게 아니라 제가 좋아하는 무슨 툴이 있으면 가끔씩 박스를 열어봐. 이게 지난번에 이 박스에 놨던데 여기 있나 저기 있나 비상시에 써야 되는데 딱 열어보 여기 있네. 그래갖고 들어가지고 괜히 만져보는 거예요. 1년에 한 번도 쓰지 않아. 몇 년에 3년에 한 번 쓸까 말까. 근데 만져봐. 왜 만져? 왜?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자기 좋아하는 거니까 만져봐. 열어봐. 확인해봐. 가끔씩 이렇게 누워있다가 벌떡 일어나. 그게 어디 있지? 그게 분명히 내가 옛날에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박스를 뒤지는 거야. 찾아봐야 돼. 왜? 그걸 오랫동안 못 봤어 내가.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애착 있고 귀중한 것은 자꾸 확인해보고, 그렇죠? 그래서 민수기 여기 이름, 몸짓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피부치고요. 더군다나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할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기록한 사람들이 찬송하는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잘 보세요. 제사장, 레위인, 뭡니까 다 성전 재건에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기 본문에 죄송하지만 장사꾼, 은행인 안 나옵니다. 안 나옵니다. 노래하는 자들, 문지기들,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분이라. 저는 뭐예요? 다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측근이에요. 하나님의 피부치들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런 거 갖다가 이거 이하동문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그렇게 쓸 수 없죠. 이하동문. 여러분 하나님 참 신실하신 분이에요. 때가 되면 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이루시고요. 삭개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리고로 가십니다. 그리고 그 뽕나무 밑에까지 가세요. 예수님 직접 민수기 깨알같이 기록해 주시고
에스라, 느헤미야도 사람 이름 깨알같이 나와요. 하나님이 굉장히 아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아끼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김춘수의 꽃은 참 제가 알기로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잘못 알고 좀 옛날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아름다운 시를 많이 썼어요. 근데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냥 몸짓에 불과한데 이름을 불러줘야만 의미가 박히는 거죠. 여러분의 귀한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 이 세상에서 가장 기쁘고 축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